네, 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설교의 제목은 주여 부흥을 주시옵소서, 주여 부흥을 주시옵소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제목을 한번 큰 소리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생각해도 좀 뭔가 이게 감정이 많이 주시옵소서라고 하기엔 조금 약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한번 좀 이렇게 침이 튀기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부흥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부흥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본문 말씀의 제목처럼 이 부흥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2022년 이 부흥과 선교라는 그 비전을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선교보다는 좀 이제 부흥에 초점을 맞춰서 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번 연도에 주신 그런 비전이기도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지상 명령. 그리스도인이라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라. 그것이 너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부흥을 사모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부흥을 사모할 때 우리 교회가 반드시 부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자들이 부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부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경험하고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부흥의 뜻은 뭘까요? 부흥의 뜻, 부흥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부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숫자가 많아지는 것, 부흥하면 떠오르는 것, 숫자가 많아지는 것, 여기 비어있는 자리가 꽉 차면 그것이 부흥일까요? 우리가 바라는 부흥이라는 것이 그런 모습일까요? 아닐 것 같죠? 네. 만약에 그러한 것이 부흥이라면 예수님은 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군중이 모였을 때 야, 이것이 부흥이다, 다 와라 라고 하지 않고 왜 그 자리를 잠깐 피하시는 시간을 가졌을까요? 네. 뭔가 이 모이는 숫자만으로는 그 부흥을 충족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부흥이라는 어떤 것일까요? 영적인 뜨거움이 막 활활 타는 것이 느껴지는 것? 그런 것이 부흥일까요? 그렇다면 이단이나 신천지나 그런 신천지가 집회를 하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막 뜨겁게 열광적으로 기도를 하면 저게 부흥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흥을 사모하고 이 부흥을 소망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떤 부흥을 갈망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하는 진정한 부흥은 어떤 것인가? 도대체 성경 예수님이 말하는 그 부흥,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부흥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것으로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흥은요, 어떤 한국어나 영어 사전이 가지고 있는 사전적 의미로서 우리가 그 부흥을 연결짓는 데는 좀 부족합니다. 이한머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흥이라는 단어를 영어 단어가 정의하는 이해로 좌우하게 해서는 안 되며 그 의미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파악해야 하며 동시에 교회사에 나타난 부흥의 현상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으로 그 의미를 도출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적으로 알고 있는 통상적 개념의 부흥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과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 부흥의 의미를 발견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도대체 말씀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 그것을 무엇라 말하고 있는가? 그것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살펴서 우리는 그 부흥의 올바른 정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흥은 하나의 이적이며 예외적인 현상으로서 오직 주님의 손길이요 능하신 주님의 일이다. 부흥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나 간섭이라고 해야만 설명이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흥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면 부흥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부흥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1740년 미국의 대부흥, 영적 대각성 운동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맑고 푸른 하늘에 내려지는 벼락과 같이 졸고 있는 교회들을 위해 쏟아져 내렸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부흥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목격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할 만한 어떤 조건을 갖추고 열심을 내고 있으면 부흥의 조건 충족이 되어서 부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적으로 만들어내서 획득하거나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부흥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는요, 이 자릿수를 메우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행사를 한 거예요. 1등 하면 소형차 한 대, 제일 많이 전도한 사람한테. 네. 어떻게 들리십니까? 부흥에 대한 그 관점과 그 의미가 잘못 이해된 사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릿수 메우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하지도 않으시고 그런 걸 원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메워지는 것, 많은 사람이 모이면 부흥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바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뜨거움이 생기면 부흥일까요? 전도자들이 전도하는 스킬이 아주 좋아가지고 좋으면 전도를 많이 해와서 우리가 이 자리를 메꾸고 부흥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게 부흥이 아니고 그런 방법을 쓰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 부흥을 주관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부흥할 수 있을 만한 외적인 어떤 충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부흥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모하는 이런 부흥을 원하는 이 비전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만들어가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역사이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흥을 주십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부흥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저 교회에서 저렇게 부흥했다니까 그 시스템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가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심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흥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는 하죠. 그러나 부흥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흥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이 데려왔죠. 내가 이렇게 많이 전도했죠가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할 수 있는 것이 부흥임을 믿사오니 하나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부흥 주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그러한 믿음 가운데, 그러한 사모함 가운데 하나님 부흥을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흥을 사모하는 데서 그 출발 자체가 우리의 힘으로부터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역사 속에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때와 방법대로 여기 있는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그 적절한 때에 일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부흥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함으로 그 부흥을 구하고 사모하고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기 전에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힘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크리스찬 교회 성도님 모두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부흥에는 큰 특징이 있는데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부흥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며 읽읍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부흥이야말로 참된 부흥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2년 반드시 부흥할 줄 믿습니다. 이 부흥의 현장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부흥의 현장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흥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은혜가 넉넉하게 예배 때마다 넘치고, 그 부흥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에게까지 흘러넘쳐 들어가는 그런 은혜의 한 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부흥에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그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 것인데요, 오늘 처음으로 첫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0절과 41절 이 두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구절에 집중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부흥. 숫자가 3,000명이나 갑자기 증가했다라는 것에 관심과 초점이 쏠리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물론 이 3,000명이나 증가했다라는 이 부흥의 놀라운 사실과 역사를 증거하고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을 살펴보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히 숫자가 증가했다는 놀라움을 보고 너희들이 그것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기 전에,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이 3,000명이 어떻게 증가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3,000명이 증가하는 데 앞서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죠.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믿음이 없는 세대들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에게 심판이 존재하니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패역한 세대, 믿음이 없는 세대 가운데 너희들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라 라고 설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설교를 듣는 회중들의 반응이 놀랍다는 것이죠. 그러한 설교를 들었던 그 당시의 회중들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37절의 말 기록하기를 어찌할꼬 그들의 마음에 아주 큰 찔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찔림을 받은 그들, 주는 그리스도시고 그분을 죽인 자들이 너희들이다. 그러나 그것을 아시면서도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나는 그 설교와 그 복음의 사실 앞에 그들이 심한 마음의 찔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찌할꼬 여태까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제대로 모르고 살았을 때 모든 게 괜찮아 보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몸소 깨닫고 나니까 이제 삶이 달라진 것입니다. 어찌할꼬 이전에 예수님 모르면서 괜찮다고 살아왔던 나의 교만을, 나의 죄를 어찌할꼬 애통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영적 각성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부흥의 큰 특징 첫 번째는 바로 영적 각성입니다. 당시 베드로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복음의 내용은 아주 어렵게 연구를 해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밝혀내어 아주 논리적으로 멋있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네가 죽였고 그분은 그걸 알면서 그걸 받아들이고 죽으셨다. 그분이 우리를 살린다. 아주 심플한 복음의 사실을 선포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놀라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적 각성이 일어나니까
화려한 언변이 아니어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자체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에 회개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영적 각성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깨달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라는 정신을 차리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돌아서게 된 것이죠. 복음을 전하자. 여기에 생명이 있다. 복음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그들 앞에 그 숫자가 증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예배 현장 안에 영적 각성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그 영적 각성을 사모하고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로 만족하지 못하면서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말만 들어도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강같이 흘러야 하는데 별로 안 흐르죠. 맨날 듣는 말이니까, 알고 있는 거니까. 왜 알고 있는데 이들보다 오늘 어찌할꼬 그리고 애통이 하던 그들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알고 있는데 왜 그 이름 하나로 충족받지 못하고 그 이름 하나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예수님이라는 이름 하나에 감동하지 못하는 처지에 놓인 걸까요? 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자의 모습이 보이고 설교의 내용만 보이고 인테리어가 보이고 교회의 프로그램이 보이고 환경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제도가 보이고 왜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안 보일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한 영적 각성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만 들어도 내 마음에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심령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잠자고 있는 신앙의 세포들이 교회를 나가서 세상 밖에서 세속적인 어떤 물결에 휩쓸려서 그것에 휘몰아치면서 왔다가도 예수님이라는 이름만 들으면 다시 그 모든 것이 씻은 듯이 녹아져 내려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시기를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모가 미국에 있는 교회에 그 한 목사님은 예수님이라는 말만 본인이 하면 그냥 눈물이 그렇게 뚝뚝 떨어진대요. 굉장히 이성적인 분이시고 학문성도 뛰어나신 분이신데 그냥 예수님이라는 말만 두세 마디만 하면 맨날 눈물이 나가지고 설교를 제대로 못하실 정도로. 그래서 이제 울보 목사님이라는 이게 별명도 성도님들이 이렇게 붙일 정도로 그냥 예수님이라는 이름만 들으면 눈물이 뚝뚝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 일입니까?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우리 안에 내가 부를 수 있는 이름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은혜로 느껴지기 때문에 흘릴 수 있는 눈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말을 수백 번, 수천 번 일주일 내내 들어도 내 마음이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으로, 나의 감동으로, 나의 감격으로 다가오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여러분에게는 영적 각성이 필요한 시점인 것입니다. 진짜 부흥을 경험해야 하는 때가 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의 권위를 온전히 인정해야 합니다. 말씀을 온전히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그 베드로 사도의 선포에 있어서 그들의 마음의 찔림이 일어났던 것은 그들의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다 맞아, 하나도 틀림이 없어, 모든 것이 다 믿어졌기 때문에 어찌할꼬라는 고백이 나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온전히 순종으로 받아들여지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도 의심되어지지 않고 다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예수님이라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의 심령을 꽉 채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보물지도를 하나 발견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만 손에 쥔 거예요. 발견하면 한 1,000억쯤 받을 수 있습니다. 2,000억, 네. 요즘 3,000억, 네, 그 정도예요. 눈도 깜빡 안 하세요. 네, 그럴 일이 없을 테니까요. 그렇죠? 네, 아무튼 그런 보물지도를 손에 넣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이걸 확실한 보물지도인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다니는 지긋지긋한 회사를 때려치우고 보물지도 들고 떠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확실하게 얻을 거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확실한 보물지도라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그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왜 그 지도대로
안 따라갈까요? 부족해서. 글쎄요, 부족해라는 말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부족해라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것이죠. 확신하다는 믿음이. 의심하고 있고 불순종하고 있고, 정말 그 보물지도 하나를 내가 진짜라고 발견하면 내 삶을 다 집어치우고 거기에 올인할 텐데, 내 삶을 바꿀 만한, 나를 정말 다시 살릴 보물지도가 성경이라는 것이 온전히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권위가 여러분 마음 안에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의 마음에 먹먹함으로만 말씀 앞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에 살아 움직이도록 부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메인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메인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예배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을 발견할 때 우리 안에 부흥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성령의 역사 분별 방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영적 부흥은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크게 존경하고 성경의 진리와 신성을 더 확신시키는 영은 확실히 성령이다라고 말한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열망이 확산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부흥 주시는 그런 놀라운 영적 각성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 그 부흥의 큰 특징을 한번 볼 건데요, 조금 길지만 한번 다 읽어볼게요. 42절로 47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부흥한다는 것, 참된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두 번째로 42절을 보시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로 보면 이 교제와 떡을 떼며 기도한다는 것을 동격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제하는 데에 있어서 서로가 희생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용납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동시에 부흥하면, 참된 부흥이 임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교회 안에서 마음이 기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기쁘냐면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자신의 것을 주는 것을 아깝지 아니하고 더 주고 싶어하고 나누고 싶어하고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는 참 많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무엇을 주려 했든 무엇을 섬기려 했든 그 내용보다도 그분의 그런 순수한 마음, 마치 오늘 이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 성령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볼 때 정말 소망이 있다, 살아 숨쉬는 느낌이 들고 정말 제 안에 죽어져가는 기쁨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같은 그런 소망을 얻게 됩니다. 못 나눠줘서 안달이고 더 나누고 섬기려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오늘 바로 성령을 받은 부흥을 받은 그들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저는 막 이렇게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 저 마음에 부어주신 성령의 축복이 더 차고 넘치게 해주세요. 비록 저하고 이렇게 말은 많이 안 섞은 분이라도 뒤돌아서서 기도해요. 하나님, 저 주신 그 성령이 저 우리 성도님의 마음 안에 더 충만하게 3,000명이 넘쳤던 그 놀라운 부흥의 성령이 저 안에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나를 만나거나 관계하게 되거나 한다면 나를 통해서 그 마음이 더 확장될 수 있도록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나를 만난다면, 나와 얘기한다면 그 하나님의 순수함과 살아계심을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관계 될 수 있도록 저를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부흥하는 곳,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는 이렇게 서로 섬기고 나누기에 힘쓰고 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부흥하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네. 배 아파요? 잘 되면 배 아프고, 나도 잘 돼야지.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잘 되면 내일보다도 더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정말 그것이 더 확장되기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부흥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그 필요에 따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줘도 아깝지 않게 느끼는 그런 섬김과 나눔과 그리고 베풀미 있는 곳, 바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한 처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마음과 심령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죠. 나눠주고 싶고 나눠도 그것이 기쁘고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조금 기쁜 내용이긴 하지만 한 번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것만 부흥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나누고 섬기고 하는 일들이 우리 인간사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아주 조금 더 특별한 본문의 내용이긴 하지만, 단순히 나누고 행복해하라, 나누면 즐거움이 배가 된다라는 것 같은 것을 말하려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믿음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떡을 떼며입니다. 46절을 보시면 조금 의아한 말씀이 있습니다. 떡을 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는 것, 하나로 통일하면 되잖아요. 음식을 먹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떡을 떼는 것 그리고 음식을 먹는 것을 구분 지어 놨습니다. 이것은 떡을 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 떡을 떼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시고 제자들로 기념하게 명령하신 바로 성찬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떡을 떼며 바로 이 성찬을 예표하고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얼마나 팔아서 니네들이 얼마나 나눌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니? 그게 기준이 돼서 너희들도 웬만하면 다 팔아서 나눠, 그래야지 부흥이고 그래야지 잘하는 거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재산을 다 못 팔고 있다면 내 안에 부흥이 없다는 게 되어버린다는 말이죠. 그런 것에 지금 중요한 교훈이긴 합니다.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런 그 범위가 정말 얼마나 넓은지를 보여주는 것은 중요한 메시지이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한층 더 깊은 시면의 세계로 나아가며 말하고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떡을 뗐느냐, 성찬을 받았느냐.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의 하나 되는 신앙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떡을 뗐다, 다시 말하면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와 죽으심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떡을 뗐다라는 성찬의 의미가,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얼마나 많은 나눔을 했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 예수님을 만났느냐, 그 피를 받았느냐, 그 몸의 죽으심을 받아들였느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의 피와 몸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면 물질의 욕심으로부터 자유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물질보다 더 귀한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기 때문에. 아무리 나눠주고 나누어 주어도 우리가 아까워하거나 목마르지 아니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떡을 뗐기 때문에, 그 몸과 피가 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재산을 팔아 다 나눠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풍성하고 넉넉한 예수님이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부흥으로 간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진짜 만났느냐, 네가 진짜 그 피를 받았느냐, 그 몸을 정말 받았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귀하면 너의 것을 다 나눠주어도 너는 예수님 때문에 만족할 수 있니?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니?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재산보다, 재물보다, 명예보다, 나의 꿈보다 그 예수님을 만난 것이 더 기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님이 그런 만남을 원하신다라는 거죠. 진짜로 내 마음 안에 그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부흥이라고 얘기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정말 초대교회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정말 봉고차 헌물하고, 정말 조명 이렇게 할 때마다 헌금하고, 인테리어 할 때 헌금하고, 또 곳곳에 말하지 않는 곳에 봉사와 섬김과 나누는 곳이 지금 제가 여기서 다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많습니다. 양말 막 몇천 개씩 헌물하고, 전도용품 매번마다 이렇게 헌물이 나오고. 왜 그럴까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부흥이 이미 일어나고 있고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소망이 있다는 것을 느끼는데, 바로 그것은 바로 이런 초대교회 같은 정말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들의 삶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2022년 반드시 우리 교회 안에 부흥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너희들이 니네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며. 이것은 실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다 뺏겨도 아깝지 아니하고 있던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임이 얼마나 인간적인 마음으로 연합해서 얼마나 나눌 수 있느냐가 부흥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받은 은혜가 그 안에 있느냐가 우리의 부흥의 핵심 요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풍성해지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비록 받은 게 없고 내가 비록 가난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해지는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진 게 없고 병들었고 배운 게 없을지라도 예수님으로 넉넉해지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전혀 힘쓰니라, 이것은 미완료 과거형으로 쓰였습니다. 전심전력을 다해서 지속적으로 교제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나누는 데 있어서 내가 선심을 쓰고 동정을 베풀고 내 도덕적인 인격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들임이, 그 은혜가 지속될 때 내 마음의 고백이, 하나님, 나 주님보다 귀한 게 없어요. 하나님, 내가 부족해도 내 물질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고요, 내 꿈보다, 내 욕심보다, 내 욕심을 다 못 이뤘어도 하나님이 더 귀하기 때문에 아깝지 않아요. 내 것을 나눠주어도 나에게 이미 더 좋은 것 주신 예수님 앞에 하나님, 그 풍성한 은혜를 올려드립니다. 이런 고백이 날마다 있는 곳이 바로 부흥한 곳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의 떡을 떼는, 그 성찬을 하는, 예수님의 피를 받아들이는 그런 우리를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42절에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나누고 그 다음에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는 거죠. 기도하는 현장이 부흥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에딘버러 세계 선교대회에서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이야말로 진정한 오순절 성령 사건이다. 게일은 그 평양 대부흥의 둘째 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907년 1월 14일 월요일에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내려오는 것만 같았다. 사람들은 보통 새벽 2시까지 기도를 했는데 이것이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라고 볼 수 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목격자였던 중국 선교사 조나단 고포드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의 중요한 원인을 찾으라면
그들이 열정적이고도 지속적인 기도를 한 데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우리 크리스찬 교회 같은 교회, 모이지 못해도 온라인으로라도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그 교회가 부흥한 교회라는 거죠. 갈수록 부흥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에 힘쓰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대와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찾는 것은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만 주님을 향한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불교와 유교로 완전히 지배되어 있던 대한민국을 기독교의 물결로 가득 찬 그러한 나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성령의 부흥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중심에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는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 교회의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고, 끊임없는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 자녀들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끊임없는 기도로 나아갈 때 이 화성시가 변하게 되고, 더 끊임없는 기도로 나아갈 때 이 땅의 어두움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에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흥의 세 가지: 영적 각성,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리는 것, 내 귀가 열리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섬기는 게 아깝지 않은 것, 기도하기에 힘쓰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뤄가야 할 부흥입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할 부흥입니다. 그러면 3,000명이라는 숫자가 증가했듯이 그 부흥의 열매들은 하나님이 맺어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그런 부흥을, 주님의 일하심을 보는 그런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